안녕하십니까. 논어 강독 120교시입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진편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자왈효제여 민작은이여. 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제여, 여기서 제는 감탄사지요. 그러니까 효자로다. 민작은이여. 예, 민작은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자, 공자의 제자 민작은을 가리켜서 효자로다 그랬어요. 다음, 인불간 어기 부모 혼재 지연이로다. 사람들은 불간이라는 것은, 간이라는 것은 사이간자지만은 여기는 흠잡을 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니까 흠을 잡지 않았다. 사람들이 흠을 잡지 않았어요. 어는 무엇에 대해서 기 부모 곤제, 그 부모와 곤제는 맞곤자지요. 아우제자, 그러니까 형제란 얘기예요. 부모 형제. 지언이다. 지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은 자인데 민작은의 그 효행에 관한 말을 이 말씀은 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은 사람들도 그 부모와 형제가 민작은을 칭찬하는 말에 이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부모들이 민작은을 칭찬을 하고 또 그 형제간들도 민작은을 효자라고 칭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민작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효도를 했는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민작은 원래 이름은 민손입니다. 이 민손의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습니다. 이제 민작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랬겠죠. 그런데 이 새어머니에게는 딸린 아들들이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이 민손은 얼어 죽을 정도로 얇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아이들, 자식들은 아주 따뜻하게 입혔다고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는 민손의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민작은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새어머니는 내쫓으면은 이제는 동생들 2명도 같이 얼어 죽게 되니까 내쫓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얼어 죽을 뻔한 또 그 새어머니 아들들도 민작은의 그 효성에 본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 계모인데도 불구하고 계모가 자기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작은은 계모도 어머니다, 부모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들어 모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민작은을 그 어머니도 감동을 해가지고 민작은을 효자라, 또 그 이복 동생들도 효자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데 대해서 누가 여기에다 털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6장 보겠습니다. 남용삼독 백규언을 남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복 3번 반복했다 그 말이에요. 백규라는 시의 주제를 말하는 건데 이 시의 주제가 백규인데 이걸 3번 반복을 했어요. 남용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공자이 기형지자 처지하시다. 공자께서 이 기형지자, 이는 뭐뭐로서 기형지자는 그 형의 아들, 그러니까 공자의 형의 아들로서 처지 그 말은 지는 여기 남용을 가리키는 지시대사이기 때문에 남용을 처로 삼다. 처라는 것은 여기서는 남용의 아내로 삼다. 그러니까 사위로 삼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의 딸로서 아내를 삼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사이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해석해 보면은 공자께서는 그 형의 딸로서 남용의 아내를 삼게 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공자는 그 시를 모아가지고 교재로 삼기로 할 정도로 시경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시경이란 책인데, 시경이란 책에 보면은 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억은 빈틈없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흰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흰옥, 백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흰옥으로 만든 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규가 바로 흰옥으로 만든 홀을 말합니다. 규는 그 홀규자거든요. 흰 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흰옥으로 만든 홀에 있는 티는 갈아 없앨 수 있지만은 말의 티는,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말의 티는 어찌할 수가 없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말조심을 할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말에 티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 남용은 매일 이 구절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복백규다. 왜 외웠느냐? 이건 남용이 스스로 말조심할 것을 다짐하는 뜻에서 외웠겠죠. 이는 그 마음이 말을 삼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옥의 결점은 오히려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임금이 정교를 한번 잘못하면, 정교라는 것은 정치와 교화, 누가 되돌릴 수 있겠는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임금님이 교령을 내린 것, 다시 말해서 명령을 한번 내리는 그 말씀은 더욱 근신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옥으로 규를 만들 때 규에 있는 결함은 오히려 갈면은 평평하게 할 수 있지만은 임금님의 이 정교, 즉 그 언어에는 결함과 잘못이 있다면은 지난 일이 되어 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히 삼가야 한다. 특히 임금님의 말은 특히 삼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요점은 말을 삼가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남용도 이 시구절을 외우면서 말을 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읽은 것입니다. 이에 공자는 남용을 신뢰해가지고 조카 사이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장을 보겠습니다. 개강자문, 제자 수기 호학인이 있고, 자, 개강자는 개손씨 집안으로서 실권자지요. 노나라의 실권자인 개강자가 물었어요. 제자 숙이, 제자 중에서 누구 숙자? 누가 위호학, 호학합니까? 호학이란 것은 배우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강자가 묻기를 제자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 대활 유아내자 호학하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라는 자가 있어서 아내라는 자가 있어서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더니 불행 단명 사이라. 불행이 단명 목숨이 짧아서, 짧을 단자, 사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조사 의자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금야 증망이니라. 지금, 이제 금자, 지금은 즉 망은 망할 망자가 아니라 여기는 없을 망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 지금은 죽어버리고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는 공자의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호학하는 제자였는데 안타깝게도 32살에 여조를 했습니다. 공자가
아내가 죽자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도다 하고 탄식을 했었죠. 자, 이 아내는 원나라 문종 3년에 영국 복성공으로 추봉이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 시호를 영국 복성공으로 이렇게 추증했다는 얘기예요. 영국 복성공이란 말은 왜 이렇게 시호를 붙였냐 하면은 영국이라는 것은 연주를 얘기합니다. 옛날 중국에는 9개 주가 있었다고 그랬죠. 세상 전체를 구주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이 구주의 하나의 연주는 산동성, 그 아내가 사는 고향을 연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연주를 나라로 붙여서 연국이라고도 하죠. 복성공이라 하는데, 복이라는 것은 원래 유교 사상 중에서 주된 사상인 극기복예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은 성인이란 얘기예요. 공은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 그래서 영국 복성공이라는 거창한 시호로 추봉이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균관에서도 오성을 제사를 지냅니다. 오성이랄 것 같으면 5분의 성인, 거기에는 공자가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연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정자, 그 다음에 자사. 자사는 정자의 제자이면서 공자의 손자죠. 그 다음 맹자, 이렇게 5사람을 제사를 지는데 그 두 번째로 안연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연의 사상은 안빈낙도와 단사표음으로 대표되는 성인입니다. 유독 가난했던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하고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오로지 학문과 덕을 수양하는 것에 전념을 해서 이렇게 공자한테, 즉 스승에게 인정받는 제자가 되었고 겸허한 그 구도자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뜻을 잘 이해하는 동반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연사언을, 안연이 죽으니 안로청 자지거의 위지확한데. 자, 안로는 아내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안로가 청했어요. 자지거의, 여기서 자지거의라는 것은 도치가 되었네요. 이자지거,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자는 공자를 말한 겁니다. 공자의 수레 거차. 그러니까 공자의 수레로서 위지각, 위는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지각, 지는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안로 아들인 아내의 곽을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곽이라는 것은 덧널 곽자입니다. 관이 있고 관 위에 덧널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곽이라고 그래요. 자세히 말하면은 이 관을 만들어서 관 위에다 흙을 바로 덮는 것이 아닙니다. 관 위에 곽을 짜가지고 덮고서 흙을 덮는 그런 묘지 형태가 옛날에부터 덧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덧널을 돌로 만들면 석곽이 되고 벽돌로 만들면은 전곽이 되고 나무로 만들면 목곽이 되고 이렇게 사대부 집안이라든가 높은 벼슬을 하는 데는 반드시 곽이 있었습니다. 없는 집안에서는 곽이 없이 관만 가지고 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로가 공자한테 말하기를 아내는 아주 자기 아들이지만은 훌륭한 아들이기 때문에 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대부나 높은 벼슬에 있는 대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나 쓰는 곽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공자의 수레를 팔아가지고 곽을 만들자고 이렇게 참 무례한 요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왈 제부제에 제주제자 제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제는 제주가 없다.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나 간에 역각은 기자야니 역시 각각 언은 말할 수가 있다. 말한다 그 말이죠. 역각은 각자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말해요. 기자.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주가 있는 자식이건 재주가 없는 자식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잘해주고 싶은 생각에 말은 하겠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리야사 유관이 무각하니 이야사 그랬는데 이라는 사람은 공자 아들, 그러니까 공리를 말합니다. 자, 공자 아들이 공자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자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야사 죽었는데 관은 있으나 무곽, 곽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공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관은 있었지만은 곽은 없었다. 다음 오 불도행위 위지각은 오 내가 불도행위 도는 여기서 무리도자지만 걸어다니다 그 말이에요. 행까지 맞춰서 도행 그러면 걸어서 다니다. 내가 걸어서 다니지 아니하고 불이 있으니까 곽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곽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은 이오종 대부지 후라. 오종 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부를 따라다녀. 지후 대부의 뒤를.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를 낮춰서 같은 대부지만 대부 말석에서 대부들을 따라다니는 이는 무슨 까닭에,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보면 내가 대부 말석에 따라다니는 까닭에 불가도행야 일센이라. 불가할 수가 없었다. 도행야 걸어서 따라다닐 수는 없었다. 자,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왜 걸어서 따라다닐 수가 없었느냐. 마차를 타고 다니는 대부들하고 같이 다니려면은 자기는 아무리 말석 대부지만은 내가 걸어서는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차를 처분하지를 못해서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차를 팔아서 곽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은 내가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부를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차가 없으면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안연이 죽자 그에 붙인 알로가 공자께 공자의 수레를 처분해서 그 돈으로 그 아들의 덧너를 만들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래도 역시 각자 자기 아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마련이니까 이해는 가지만은 내 아들 네가 죽었을 때도 속널만 있고 덧널은 없었으니까 나는 내가 걸어다니면서까지 그에게 덧널을 만들어 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나는 대부 말석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연은 공자가 가장 총애하던 제자로 32세의 젊은 나이에 죽자 공자가 매우 애통을 했다고 그랬죠.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물론 수레를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겠지만은 공자는 그 개인적인 정으로 인해서 이 예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왜 예에 어긋나냐? 아내는 비록 덕은 많지만은 당시에 대부가 아니었어요. 대부가 하는 덧너를 예에 어긋나게까지 해서 만들어서 장사 지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내용을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자왈 효제여 민자건이여 공자 말씀하시기를 효자로다 민자건이여
인불간의 기부모 곤제 지언이로다. 사람들도 그 부모와 형제가 그를 칭찬하는 말에 이의가 없도다 하셨다. 6장 남용 삼복 백규원을 남용이 백규시를 3번 반복하니 공자 이 기영지자 처지하시니 공자께서 그 형의 딸로서 아내를 삼게 하시었다. 7장 개강자문 제자숙이 호학인이 있고 개강자가 묻기를 제자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하니 공자 대왈 유 아내자 호학하더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아내라는 제자가 있어서 배우기를 좋아하더니 불행 단명 사이라 불행이 목숨이 짧아서 죽어서 금야 증망하니라. 이제는 없노라고 하셨다. 8장 안연사언을 안연이 죽으니 안로청 자직의 위지곽한데 안로가 공자의 수레를 청하여 곽을 만들고자 하니 자왈 제부제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역각은 기자야 하니 역시 각기 그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 이야사 유관이 무각하니 이가 죽었을 때 관은 있었지만 곽은 없었으니 오 불도 행위 위지각은 내가 도보로 행하지 아니하고 곽을 만드는 것은 이 오종 대부 지후라. 내가 대부 말석에 따르는지라. 불가 도행야 일센이라. 마차를 타고 다니는 대부들을 내가 걸어서 따라다닐 수는 없었다고 하셨다. 이상 마치겠습니다.